타보면 엘리베이터에 층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그 다음에는 몇 층입니까? 4층인데 어떤 엘리베이터에는 4자가 없고 영어로 F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딱 보면은 F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왜 4층에는 F지 생각, 왜 F예요? For. 예, 4자는 죽을 4자다. 죽음을 연상시키고 불길, 불행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4자를 빼버리고 영어 F자를 씁니다. 그만큼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엘리베이터 층수 숫자 기록해 나온 것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아니면 며칠 뒤에 내가 죽는다. 이 날짜가 정해져 있다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죽음을 모두가 싫어합니다. 빨리 죽어야지 하는 사람도 막상 죽게 한다든지 막상 죽는다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싫고 두려워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죽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정해져 있습니다.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특징이 있다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측 불가합니다. 올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참 처음 보는 가정,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야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 영정사진에 보면 초등학생 아이, 중고등학생 얼굴이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산에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하늘에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죽는 원인도 다 다릅니다.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연구차가 도심에 매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우리와 멀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특징이 있다면 피할 수 없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한 번 죽는 죽음, 모두가 가는 길이지만 이 불안의 원천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막 죽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병원에서도 감옥에서도 특별히 그 흉악한 죄인도 사형장에 들어갈 때 발악을 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의 원천이 죽음입니다. 자, 그러나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쾌락주의예요. 자, 이거는 어떤 생각입니까?
쾌락주의. 죽으면 다 끝나니까 살아있을 때 즐겁게 살자. 그래서 유행하는 노래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가세 빨리 가세 늙으면 못 가나니. 예. 그래서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죄를 짓든지 뭐를 하든지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다. 한 번뿐인 인생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다가 떠나자. 이 쾌락주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생각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돈이 뭐 다 필요 있나? 그러면서도 돈은 안 줘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다 필요 없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허무주의라 그럽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허망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서 비관하고 자살을 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도 이 비관을 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문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천문학을 공부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그리 많대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어느 정도 크죠? 얼마나 넓어요? 억수로 넓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60억 킬로미터 달려가가지고 보이즈호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구가 얼마나 하대요? 바늘 전만 하잖아요. 그죠? 그 위에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자, 쾌락주의, 허무주의는 죽으면 다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몸이 부활함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큰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활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신앙도 똑바로 가져야지 이상한 부활신앙을 가지면 진짜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 말고도 고대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그래서 시체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고이 간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시체 관리를 잘했으면 5,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미라가 남아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집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낮이 되면 영혼이 저 떠돌고 있다가 자기 육체를 찾아서 오기 때문에 영혼이 주소를 잘못 찾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간 뚜껑에다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촉각을 해가지고 딱 덮어두는 거예요. 5,000년 지났습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육신에 찾아 들어갔습니까? 아직 한 명도 찾아 못 들어갔어요. 잘못 믿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서 또 살 거라 생각하고 살았을 때에 금반지, 금목걸이, 온갖 좋은 거, 보물 다 넣어줍니다. 뭐까지 넣어줍니까? 종까지 딸려 보내는 거예요. 순장시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야 끝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같이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부활에 대한 사고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구조적인 특징을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은 뭘 갖고 있습니까? 몸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우리 좀 다대교에서는 오늘 우리끼리니까 막 괜찮아요. 혹시 밖에 다른 데 나가서는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약간 이게 제가 혼돈스러운데 닭이 날개가 있지, 새가 날개가 있지, 천사가 날개가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막 한번 흉내내서 그려본 거고, 성경에 천사가 날개가 있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또 옆에 사람은 진짜로 또 믿고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예. 사람은 몸도 있고 영혼도 있고. 자,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 때 세 가지, 그거 진짜 재미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죽는다 할 때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죽었다 할 때 뭐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사람과 하나님의 소통이 없는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천국 지옥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 상태를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이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 어떤 죽음이에요? 몸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 할 때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체를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었다 할 때 영혼과 육체가 잠깐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 영혼과 육체가 합쳐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자, 그래서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또 한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일까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인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활합니까? 아니죠, 그죠? 이때 말하는 선은 어떤 선입니까? 내가 행한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의와 선행이 내한테 덧입히 짓는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불신자를 말하겠죠. 그럼 불신자들 중에서 선행을 한 불신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행을 놓고 따져본다면 우리보다 선을 행한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선을 많이 쌓아도 그 선행 가지고 하나님 평가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 십자가 의,
그 의에 우리가 딱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성도가 되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죠? 부활해서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인데 저 불못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첫 번째로는 육신이 죽고 두 번째는 영혼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혼도 부활하고 우리도 다 부활은 똑같습니다.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을 바라보면 나는 참 만족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 얼굴 보면 정말 내가 마음에 든다.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멋있고 잘생긴 얼굴이 있을까? 없습니까? 네. 가끔씩 이런 데 또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한 번씩 있어요. 예. 다 지금 뭔가 불만이 있잖아요. 저는 제 키를 보면은 정말 이 완벽이 어떤 건지 제 키를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또 보면 좀 또 만족이 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배도 좀 나오고 이러니까 좀 만족이 안 되고 사람들마다 나는 눈은 예쁜데 코가 좀 낮아가지고 어떤 사람 코는 좋은데 눈이 좀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건들고 하는데 건드려 놓으면은 또 이상해 보이고 자꾸 손을 대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이 지금 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죠? 예, 또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한테 옷을 주가지고 이걸 딱 커버를 하는데 옷 벗고 나면 또 이게 또 더 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형체를 주시는데 종자에게 형체를 준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씨앗을 주시고 형체를 주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앗 알죠? 심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꽃이 피고 이렇게 환하게 피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조그마한 씨앗으로 시작됩니다. 시작은 어디입니까? 씨앗에서 시작되는데 해바라기 꽃이 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변화잖아요. 나비는 어떻게 나비가 됩니까? 예, 애벌레는 징그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애벌레가 꽃 같은 나비가 되는 거예요. 확 변합니다. 시작은 어디입니까? 징그러운 애벌레였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몸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또 날개가 달리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만큼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다라고 할 때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같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고 어떤 몸이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부활될 건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 그죠?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한다 했을 때에 우리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과 뼈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살과 뼈가 있는 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생선을 구웠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드시죠. 그죠? 그 음식을 같이 드신다는 말은 몸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나중에 영혼과 연합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영혼하고 육체가 연합하고 결합한다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시신을 불태워서 뼈를 갈았잖아요. 어디에 뿌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다에, 어떤 사람은 산에, 특별히 뿌릴 때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흩어져 가지고 마산에도 있고 이제는 뭐 더 멀리 간 경우에는 일본에도 가 있을 거고 더 멀리 가면은 저 동남아까지 지금 바람 타고 물결 따라 간 뼈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뼈들이 어떻게 딱 맞추어져 가지고 몸하고 결합을 하는가. 지난번에 장례식 갔다 오다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인지 군사님인지 누가 했는지 이야기 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 그 몸뚱이하고 영혼하고 다른 데 가서 붙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하던데 집사님 몸이, 여자 집사님 몸이 장로님 몸이 가서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데 이건 참 저도 생각할 때 신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루가 된 밀가루처럼 된 이 뼈가 어떻게 영혼하고 다 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영혼과 몸처럼 그렇게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너무 자꾸 생각하면 또 날개도 나오고 또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몸과 같습니까?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몸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몸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의 몸, 내가 부활했을 때도 지금의 몸처럼 되기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나중에 부활했는데도 이런 불편한 몸 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괴로움이에요. 자, 그래서 몸은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초자연적, 초월적 몸이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딱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방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슥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벽을 통과했습니다. 벽을 부수고 통과한 게 아니고 벽은 그대로 있는데 몸이 쑥 통과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초월적인 몸이고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는 또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공간 이동이 부활한 이후에는 지금의 이동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천을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죠? 그 몸이 하늘로 슉 올라갔어요. 몸이 아무 장비도 없이
10km, 20km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창조과학 강의를 듣는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맞는데 참 재미있고 제가 평상시에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있어서 좀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한 부분이 아까 우주가 넓다 그랬죠. 우주에 별이 몇 개라고요? 예. 태양 같은 이 지구 말고 태양 같은 별이 10억 개 또는 20억 개가 모이면 은하라고 합니다. 태양 같은 별이.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또 그 돌고 있는 위성들은 수금지하 해가지고 뭐 많잖아요. 또 목성이 있으면 56개인가 또 그 주변을 또 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성들 빼고 태양 같은 별 10억 개가 20억 개가 모이면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 이 은하가 또 몇 개가 있냐면 10억 개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별이 몇 개예요? 태양 같은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구 하나예요. 그러면 저렇게 많은 별들 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쓸데도 없이. 이 창조과학 강의하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은 별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떤 사람은 권세를 주는데 어떤 권세를 줍니까?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걸 보면서 이 교수님이 생각하기를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뭐 마을 하나 집 5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니는 수고했으니까 니는 별 5개 니는 별 7개 별 10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하면 다스려봐라. 아예 뭐 지구 같은 이런 별들을 이런 위성들을 하나씩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요 중에서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도 생명도 없는데 다스리라 가라 하면 어찌 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몸을 보니까 요거는 제가 연결시킨 거예요. 부활의 몸을 보니까 공간 이동도 되고 하늘로 올라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별에도 갈 수 있을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의 몸의 기능과는 확실히 다른 초월적인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몸이 나이가 들고 하면 약해지잖아요. 조금 일하고 나면 힘이 듭니다. 운동도 한 3, 40분 하고 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이 2시간을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 이러면 할만한 것 같아요. 저는 등산도 해보고 싶고 이 테니스도 좋아하는데 한 3시간씩 4시간씩 쳐보기도 싶고 한데 뭐 한 게임 정도 하고 나면은 힘들고 이래요. 등산도 진짜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어요. 에베레스트 산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산 14봉을 내가 다 정복하고 싶은데 아직 요 위에 어디입니까? 봉수대도 못 올라가 봤습니다. 힘들어요. 몸이 약한 거예요. 이런 몸이 강해집니다. 어떻게 초월하고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 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몸이 뭘 갖고 있습니까? 왜 신령하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이 몸이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만 없으면 정말 하나님과 바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볼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손이 좀 잘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걸음이 잘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를 다치면 말도 잘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 큰 사고가 우리 사람한테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큰 사고예요. 그 이후부터 이 뭔가 기능이 저하되는데 팍팍팍팍 떨어진 거예요. 타락 전에 아담이 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했었죠? 무슨 이름을 지었습니까?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동물 이름 지은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 모양하고 특징하고 딱 맞게 저렇게 이름이 지어졌을까? 예를 들어 볼까요? 코끼리. 이거 신기하잖아요. 코까지는 생각했는데 그 이름을 끼리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잘 맞잖아요. 그죠? 네, 코끼리. 코가 기니까 코끼리.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기린. 그렇죠. 기린은 뭡니까? 목이 기니까 기린이에요. 또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왜 토끼예요? 잘 토끼니까 토끼예요. 깡총깡총 뛰니까 토끼입니다. 이름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신기하게 신비하게 잘 지었습니다. 또 이름을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딱딱구리. 어때요? 따다다닥 하니까 딱딱구리예요. 고니는 왜 고니인 줄 아세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들어올 때는 백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니라고 부릅니다. 왜 고니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멀리서 백조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곤곤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었는데 고니예요. 근데 이 고니 이거는 조금 동물하고 이러면 참 맞는데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아담이 안 지어서 그래요. 누가 지었을까요? 제 생각에 다대포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이게 조금 잘 짓기는 지었는데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생긴 모양하고 특징하고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지렁이 이름도 봐보세요. 네, 땅에 지렁지렁 뛰어다니까 지렁이에요. 네, 사실은 제가 설명을 썰렁하게 해서 그렇지 아담이 지을 때는 그걸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모양과 특징 따라서 짓는 거잖아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몇 마리가 있습니까? 동물이. 새만 해도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지었습니다. 자, 제가 그런 능력이 돼가지고 참새, 비둘기, 딱딱구리, 뭐 이렇게 이제 지었다고 합시다. 한 1000마리를 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2만 마리, 3만 마리, 7만 마리, 10만 마리, 10억 마리까지 지어도 그걸 다 지은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아담의 지성이 사고가 나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사고가 나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지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죄가들을 지으면서 이 기능이 팍팍팍팍 떨어져서 뭐 아까 제가 1000마리 했지만 한 27마리 정도 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죄가 사라지면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죄가 사라지고 나면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부분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요거는 원래는 갈로가 돼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한 세상인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았더라. 더 완전한 세상, 완전했지만 더 완전한 세상으로 의도가 되었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죄가 사라지면 이 회복이 되면 우리 몸이 아담보다 더 뛰어난 몸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굴림을 합니다. 부립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갖고 있으면 섬기는 거예요. 도우는 거예요. 서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던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이 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다 있지만 서로를 높여주는 일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가지고 있고 힘도 있고 하지만 그걸 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니까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몸이 언제까지 삽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한 몸은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살까요?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삽니다. 밟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서로를 향해서 베풉니다.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영생복락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부활이 없으면 최고의 거짓말이 최고의 사기가 뭐가 됩니까?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최고의 사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거짓말과 사기를 믿고 아 그렇구나 맞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언제 몸으로 부활할까요? 10대의 몸일까요? 20대의 몸일까요? 30대, 60대의 몸일까요? 어느 몸이면 좋겠습니까? 바르라는 대로 될지어다 해도 이 몸이면 만족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몸이고 새 몸입니다. 그러나 알아볼 수 있는 몸이에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우리 이 몸은 지금 낮은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활의 몸이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이 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오늘 내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몸일까?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줘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몸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주를 위해 드림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